우리 4월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또 각 교육 부서에서 또 가정 예배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 같이요.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으니까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이 예언을 하고 난 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야말로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 요한은 정말 집안이 짱짱합니다. 자손,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 집안의 그런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출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보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뭐예요? 엘리사벳이다. 여기 사가라와 엘리사벳 누굴까요?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제사장, 아론 계련의 그 출신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도 아론 자손의 그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요 이 제사장 집안이라 하면 정말 대단한 집안인 거죠. 근데 6절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든지 계속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정말 여러분 부모님 훌륭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흠없이 살려고 애썼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게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보면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각광,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이런 모든 엘리트 출신의 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어요. 아주 뽀송뽀송한 양털이 아니고 뻣뻣한 약대 털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를 하나 딱 허리에 찼는데 비주얼이 꽤 괜찮아 보였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음식을 보니까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별미죠. 아주 고단백질 별미.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 끼니를 그렇게 석청과 꿀이죠. 석청은.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 이거 정말 곤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좋은 집안의 배경을 다 버리고 그렇게 일부러 아주 어려운 고난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남다른 행색과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당시 1세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다,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런 메시아 대망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요한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한의 움직임을 위협감으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저거 뭐지?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그 당시의 운동은 상당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치면서 일종의 막 신드롬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고 칭찬하신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라고 말했고요, 7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안 출신 배경 아주 그냥 최고의 집안, 짱짱하죠.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각광과 주목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도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좀 어깨에 탁 힘 좀 들어가고, 좀 우쭐 만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좀 과시하고 뽐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요한을 막 주인공처럼 떠받들고 추켜 세우고 있는데, 나는 주인공 아니라고, 나는 들러리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딱 잘라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누구고 또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하죠. 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자, 네가 누구냐?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최대한 자신을 어떻게 어필을 하려고 합니까? 잘 포장해서라도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 심리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은 20절에 보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 요한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아주 그냥 탁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그냥 적당히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딱 자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자기들 좋은 식으로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계속해서 오해하고 추앙하고 추종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아예 그런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아주 단호하고 또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했으면 야, 다들 물러갈 줄 알았는데 21절에 보면 또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사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냐면 말라기, 아까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말라기. 이 말라기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얼마 뒤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에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죠. 근데 죽을 때는 죽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는 이 엘리야가 다시 그대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그 엘리야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또 이렇게 물어요. 여기 그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또 예언을 하나 해요. 주께서 나중에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냐라고 했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엘리야나 이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당시 여러분, 이 엘리야, 모세는 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아마 이런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뭐라고요? 나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지금 요한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망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인 줄로 오해해서 따르는 거, 이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 같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열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부인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잘한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면 오히려 자기가 마치 정말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어깨에 힘주기가 쉬운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칭찬에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구원에도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이게 간사한지 몰라요. 누가 칭찬 한마디 하면 정말 그 칭찬 한마디에 춤까지 출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는 칭찬에 약할까요? 강할까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한껏 막 그냥 어깨 힘들어가고요. 그 영상 이렇게 조회수 이렇게 막 올라가면 오늘 설교 잘했나 보다. 뭐 좋아요 이게 숫자 볼까요? 안 볼까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오늘은 조회수 많이 올라갔네. 오늘은 조회수 적네. 그거에 여러분 제가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저 그 이빠른 그 칭찬 한마디에도요 춤을 출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막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열광하면서 박수치고 환호할 때 그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하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막 성질내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권사님은요 실수로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막 성질내요. 목사님 저 권사거든요. 그냥 쏘아붙이듯이 정색을 하면서 깜짝 놀라.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지, 권사님을 집사라고 부르다니. 권사님을 집사로 불렀다고 성질내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웬만하면 저분이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헷갈리면 권사님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이 권사가 아닌데도 그렇게 권사님 부르면 성질내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 목사님 저 집사거든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한 명 딱 있더라. 한 명 한 명 외에는 없어.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거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 도취되다 보면요 정말 자만에 빠지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씩 너무나 반갑게 환영하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와서 막 이렇게 안아주신대요. 근데 목사가 가면 안 일어나신대요. 그래서 하도 그러시니까 한 번은 옆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아니 목사가 왔는데 왜 안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서 안 맞아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야 내가 일어나면 저 인간들은 내 자리에 앉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리 탐내지 맙시다. 예?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할 때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그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박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저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은 그럼 누구냐 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정체를 밝혀라 이 얘기잖아요. 그때 이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그 앞에서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소리치죠? 임금님 행차시오, 길을 비키시오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 합니까? 그 소리를 치는 사람을 막 주목합니까? 와, 그 참 목소리 좋네, 누구지? 이렇게 쳐다봐요? 아무도 그 외치는 자는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다만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야 임금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길을 쫙 비키고 그 옆에 도열을 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임금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습니다 맞이하시오 라고 외치는 자의 그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리기만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해라 이거죠. 그 소리를 외치는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주목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좀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리를 자기가 생각할 때 비유컨대 광야에서 짖는 개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광야에서 짖는 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항상 옆에 뭘 데리고 다니죠? 개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개들이 뭐 하죠? 막 짖어요. 언제 짖어요? 양들이 막 딴 데 엉뚱한데 뭐 목자를 안 따르고 다른 데 새길로 막 빠지면 막 달려가서 막 짖는단 말이에요. 짖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 하면서 이렇게 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개니까 나를 따라오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짖어서 따라가라고 하는 목자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짖어댈 테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 잘 따라가세요 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교인이 찾아와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을 개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하소연하면서 찾아왔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게 뭐가 어때서요? 예수님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주인의 상에서 자식에게
줄 거를 걔한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수로베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뭐 개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참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양을 치면서 자꾸 이 양을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제자를 만들어요? 자기 제자, 내 제자, 내 사람. 교회 안에도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뭐예요? 저는 뭐예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저는 개예요, 개. 저는 열심히 짖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짖는 소리를 잘 듣고 누구만 따르면 돼요? 목자이심 예수님만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를 따를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짖는 개예요. 여러분들은 잘 예수님만 따르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실제로 오늘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요. 그때 뭐라고 외치느냐? 뭐라고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분을 따르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진짜 요한의 제자들 중에 뭐 안드레나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뺏기는 거죠. 근데 요한이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은 거죠.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려고 왔으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사명이니까. 그는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외치고 선포하고 소개해야 되는 자, 마치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해피데이 60이 이제 오늘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역할 잘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슴에 품고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죠? 자기 형제 누구?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와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빌립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안드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이, 그래서 여러분 12명 중에 5명 여기서 결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데이 602 때 우리 태신자 작전 카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이웃, 또 친구들 태신자로 품으시고 와서 보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구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 요한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은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이 정체성과 사명을 밝혔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삶. 이것이 요한의 인생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요한에게 당신의 인생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요한의 인생 목적만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인생의 목적이 정말 이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의 구원자,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나셨다면, 진짜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 이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정말 귀한 보석을 발견을 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석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보석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바뀌어야 합니다. 뭘로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사람들이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공격하듯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에 요한이 어떻게 들어보면 조금 엉뚱하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게 26절, 27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요한 앞에는 어떻게든지 어떤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이 요한을 끌어내릴까 궁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지금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너 왜 세례를 주냐라고 하면 뭔가 거기에 합당한 무슨 변명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나는 지금 물론 세례를 주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셔.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 변호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당시에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에요.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 더러워진 그 신발을 끈을 풀고 그 발을 닦아주던 종이 바로 이 신발끈을 푸는 종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하찮고 버러지 같은 별 볼일 없는 인생의 여사가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나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꽤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400년 만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요, 집안도 짱짱하고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더라, 자랑할 것들이 아니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혈통이나 뭐 학벌이나 그 모든 것들 다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진짜 귀한 보배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보다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배설물 끌어안고 이게 마치 뭐 전부인 것처럼 이거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꼭 성질을 잘 내고
서운해하기를 잘해요.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보면 성질을 잘 내고 서운해해요. 왜 그러느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높임받고 싶은 그 욕망, 그거를 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런 데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썰렁한 반응이 나올 줄 제가 딱 보니까 그렇지 않게 보입니까? 저는 진짜요 이런 데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봉헌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연무대 군인교회 그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착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착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때 있을 때 다 공사를 착공하고 그 공사를 한 60%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 공사 다 하고 벽체 다 올리고 이제 지붕 씌우고 이제 내장하고 뭐 이런 것들만 남겨놓고 모금은 그때 한 170억 정도 모금도 하고 작정도 하고 해서 한 80%까지 모금까지 끝내고 2년 만에 또 명을 받아서 다른 부대로 발령받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 짓고 또 헌금 모금하러 다니고 열심히 헌신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2년 정도 다른 목사님들이 가셔서 이제 마무리 공사하고 드디어 헌당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연무대 군인교회 헌당 예배를 언제 하니까 군목들은 그날 시간 되면 꼭 참석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당시 그때 저기 경기도 포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포천에서 논산까지 차를 몰고 이제 갔어요. 5,000석이 앉는 교회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000명이 앉는 엄청난 큰 규모의 교회인데 갔더니 뭐 정말 빈자석이 없을 정도로 그때 뭐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축하하시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도 그동안 이제 건축하느라고 수고한 분들 또 이 현역 군목들을 위해서 이 앞자리를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저 뒤에 앉았어요. 저 2층 뒤에. 나중에 이제 식순 중에 그동안 연무대 군인교회 건축하면서 담임했던 이 군목들 수고했다고 한 명씩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호명을 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았고, 아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솔직히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래, 주님만 알아주시면 충분하지 뭐 하면서도 이런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저 김 목사 교회 짓느라고 그렇게 헌신해 놓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와, 정말 훌륭하다.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딱 숨어 있더라. 물론 여러분, 그런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겠어요? 그날 제가 안 일어나니까 제가 온 줄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러니 와, 목사님 훌륭합니다 뭐 그런 소리 뭐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또 제 안에 숨어 있는 마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 스스로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활한 마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더 끔찍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진짜 더 깊은 속내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나도 모르게 이 불편함과 서운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서 가장 고생도 많이 하고 가장 큰 공도 세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헌당 예배 참석 안내하면서 문자 한 통 보내서 시간 되면 참석하세요, 이 통보한 거, 그것도 단체 문자로. 거기에 솔직히 서운하고 제가 삐졌어요. 야,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네. 적어도 나한테는 따로 전화해서 목사님 그날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십시오, 언제까지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안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야, 정말 너무들 하네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삐져서 저 뒤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삐져서. 제가요, 이렇게 속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속물이에요. 겉으로는 막 주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운운하면서도 속으로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은, 그리고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화가 나고 삐지는 이런 위선 덩어리, 속물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한 가지를 보실 것 같아요. 야, 네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구나. 야, 네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많이 했구나. 야, 김 목사 너 그래 설교 참 잘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드렸는지, 그거 하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실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는지, 직분이 뭔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주님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였는지, 주님은 그거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는 정말 아주 구질구질한 이 속물 근성이 있어요. 근데 이 구질구질한 이 속물 근성과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를 보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어나면 저놈 시키가 저거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맙다 하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